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통합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337장 통합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우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 혼자 걸어가는 길 같고 또 내 인생의 짐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13절하고 14절 이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과 또 내일 새벽에도 이 16장 이 13절 14절 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두 절 읽었는데요. 여기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과연 남자답게 강건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 강건할 수 없다는 소린가? 오늘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이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대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필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다. 이 안구 질환이 있어서 눈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아주 신실한 동역자를 한 분 붙여줍니다. 그게 누군가?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를 옆에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옆에서 받아 적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셔서 오히려 더 쉽고 힘있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그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는 이 방식이 참 우리가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너무 피하고 싶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돕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는 그 방식 중에서 특별히 그 고난을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그런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 중에 고난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과연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그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다른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 적도록 그렇게 했는데 유독 16장, 이 16장 부분만큼은 내가 친필로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장 제일 마지막 부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쓸 만큼 그만큼 중요한 그런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말씀입니다. 과연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거쳐서 한번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13절과 14절을 보면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선 첫 번째로 깨어.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렇게 해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행해야 이렇게 돼야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의 나머지 세 개가 다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난 이것도 다 싫다, 나는 예수파. 그래서 그 분파를 나눠서 서로 분쟁과 시기, 질투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1장부터 3장까지 그 이 분파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분파를 만든 적이 있느냐? 무슨 게바고 무슨 아볼로냐? 우리가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어리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나누고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너희가 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어리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은 뭔가? 어리다의 반대 개념은 성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 이것이 강건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남자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남자와 여자 이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아직 너희가 미숙하기 때문에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의 다른 곳,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젖 먹는 자들, 왜 너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젖 먹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여기서 경험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느냐? 부부가 서로 몸을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한 이불을 덮고 그리고 한 목표와 한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험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충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버텨내는 그런 세상과 대항해서 살아낸 그 흔적이 있는가? 그것이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16장이나 되는 긴 그 서신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제일 앞에 있는 깨어 있어야지 남자답게 성숙해질 수 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성경 정체를 통해서 보면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라는 말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너희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입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 그리고 깨어있어야지만 너희가 성숙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이다. 과연 나는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또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2절 그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항상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라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처럼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게 위로인가?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길에서 흘린 수많은 그 한많은 눈물들, 그 수많은 고통들, 과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생긴 그런 상처투성이, 온갖 흙먼지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깨끗게 씻기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이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우리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로, 성숙해지는 자녀들로,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한 강건한 그런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에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성숙한 자녀들이 아버지 정말 성숙한 주의 일꾼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아버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살아계신 구원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또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저 처소에 찾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